빌리버스 어설러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9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버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제목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378번째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리버서 4장 12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빨리 이제 비가 이렇게 그쳐서 이제 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본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그러죠. 사도 바울 그러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이 대단한 무서운 분입니다. 풍부한 대로 부족한 대로 배고픔과 배부림과 궁핍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걸어 다녔지 당시 피로에 찌들고 강도의 위협과 그런 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아하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풍족한 집안에 성장한 사도입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발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낸다고 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도가 되고 아니면은 복치기가 되고 남의 거 뺏어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응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에는 끔찍한 결과를 갖다 줍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참 그러죠.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 안 배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일부 성도들과 일부 목사님들의 소원대로 세계 경제력, 세계 국가 3위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브라질보다 못한 세계 13위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좋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잠깐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우십시오.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배우십시오. 그걸 꼭 겪어봐야 아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전쟁하고 러시아보다 떨어져서 경제력이 브라질보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결을 배워야죠. 적응해야죠.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이제 도연합리 그걸 봤더니 17살에 군대를 가더라고. 근데 10년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자기가 군대 갈 때 1m 145였대요. 키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부터 못했죠. 근데 북한에서 큰 사람들은 좀 키 크면 180짜리도 있긴 있는데 키 커봐야 160, 60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풀 같은 거를 이제 기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는데 기른대요. 그리고 강에다 떨어 우리나라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그 파래 같은 거 그런 것도 먹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년을 복무해서 나왔다고 탈출해서 한국에 왔는데 초등학생들 보고 군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1m 45였대요. 자기가. 대부분의 키가 그렇대요. 전쟁? 에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니 못한다고 그럽니다. 1년에 딱 2번 훈련한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경우냐 그랬죠. 어떤 경우냐 그랬죠. 자, 안다. A도입니다. 이건 과거로 사용하면 참 많이 나옵니다. A도 많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1절 16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자, 육체의 모양이에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박해를 멸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십자가로 말하면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내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할례는 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격이 있을지라고 사도 바울은 겉모양만 나타내는 사람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겉모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썼습니다. 뭐 어떻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구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꼭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구두를 신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지만 또 외제차를 타야지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할례를 받으러 강요하면 그렇죠. 겉모양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도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야지 교회 받고. 저 초대교회 디아스포라처럼 지하실에서 하는 사람 바보 천치하고 실패자 같고 평범하게 사는 다 바보 천치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멸하러 가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 이거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육체를 위해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수초야 모욕의 십자가.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그렇죠. 사도 바울 쪽에서 저 믿는 사람 쪽에 보면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 그렇죠. 저 바보 천치들 저렇게 산다 이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아둔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기도로 마치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큰 글자를 써보냅니다. 인간적인 거칠에만 일사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 그것을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는 사람들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의 외형적인 할례를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그래.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람이 이렇게 사람 눈속이만 하는 게 속은 뭐예요? 이중 마음을 품는 거, 더블 마음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만 안 돼. 이 사람 두 마음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에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을 거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아주 일침입니다. 당신들 외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다 빼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뭐 핍박을 면해 보려고.
타페이누스 타이, 타페이노. 내려놓으다가 비천하게 취할 줄도. 굴욕을, 그죠?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굴욕감이 느끼죠. 참다 마음이 있어. 낮추다 그래요. 비천이 취하는. 마태복음 15장 1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타페이노를 이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그러죠. 어린아이를 와봐.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과 총. 그럼 어린아이들만 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러죠. 타페이노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니면 신문등이처럼 비처럼 낮추다 그러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큰 자 되고 싶어요? 좀 낮춰보십시오. 겸손해 보십시오. 또 누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좀 낮추십시오. 뭡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충명과 능력을 힘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만물이 그는 예수님께 힘으로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애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주동자가 안드레 형제죠. 요한과 그 누굽니까? 안드레 또 야곱,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서로 크다. 거기에는 또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예루살렘 출신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에서 노마 보면 물러가고 정치적인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외형적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거. 메시아가 오면은 깨버려. 지금도 이제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닉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들어와서 그냥 분탕질을 하는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예수께서 어린애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누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타페이노죠. 하나님 사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그건 누구길래?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 남편적 어느 쪽이든 유아입니죠? 반쯤 자란 소년소녀입니다. 잘하지 않을까? 뭡니까? 여기죠?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미숙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미숙하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 나중에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지혜가 너무 깊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지혜를 함부로 무식하고 함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 많다. 예수님 말 뜻은 그겁니다. 넌 미숙하다. 미숙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난 대로 가고 멈추면 되는 거. 근데 뭐예요? 여기서 벗어나죠.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와 철학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한국교회 병폐가 뭔 줄 압니까? 서론부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서론하고 결론을 사람으로 맺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 높이지 마십시오. 간증하지 마십시오. 네? 간증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네, 내가 부족한 걸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는.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왜 부족해? 나는 어디 대학 출신인데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예일대 출신이야. 어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다고. 조금만 신경만 툭 떨어주면 헛소리하고 쓰러지는 식물과 같은 사람들인데. 미숙한데. 그러죠? 파이디온입니다. 평생을 교육받아야 되고 평생을 뭐예요? 미숙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만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세상을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폐가 이겁니다. 지금. 자기네 패버리 자기네 나오면 다 세상을 할 줄 개판 5분 좀 만들어놨습니다.
대판호흡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 파이데어입니다. 파이데어는 그래도 좀 미성 법정이 좀 잘하는 7세 미만의 유아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 가족은 뭘 하냐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 하나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결코 하늘을 들어가지 못. 하늘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미숙함을 알으라는 거. 좀 겸손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죠. 특히 60대 이 꼰대 노인네들. 뭘 세상에 다 안다고 그래요. 뭘 안다고 자기네들이 그러냐고요. 자기네 안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따오 짓을 하냐고요. 아니 가당치도 않아요. 체육관에서 이제 60, 70대 노인네들 얘기하러 세상 도통했어요. 내가 그러죠. 에라이 뭘 하냐고. 당신들이 뭘 알아요. 악기를 나가는 어린아이들한테 길을 넣어주고 터주고 그럴 생각 안 하고 자기네가 아집만 남아가 욕심만 남아가지고 그 뭐예요. 결코 하늘을 들어가지 못.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바로 이거죠. 낮추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 내 길이요 생명인 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또 누구는 나를 받아들이지 이런 어린 하나를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나 아니면 나라 망한다고. 노인네를 그러죠. 저 빨갱이들 갖고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당신들보다도 똑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첩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 빨갱이 죽여야 되는데 재판에 오는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아들이 의사인데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때 울고 그래야 뭐하냐고요.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화면 보는 여러분 교만하게 사십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교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겸손하라고. 그리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길을 여주고 터줄 생각을 안 하고 뭘 지금도 아집에 젖어서 그러냐고요. 뭘 그러냐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그렇죠. 낮추는 거죠. 이게 나중에 누가 베드로 사도가 알게 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낮췄어요. 하나님께 낮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데 낮추지 않으면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그 패배한 것 같처럼 그건 외형적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죠. 당신들보다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가 비행기를 뭘 한다고 비행기 몰고 가다 추락해서 죽고 그래요. 좀 겸손하게 살죠. 하나님 두려움을 살 줄 알아야죠. 자, 애들 또 나왔네. 알아. 자, 페리쇼 천만이 나는 거야. 페리쇼에 과양이 되다. 질과 양에서 한국 교회는 질과 양에서 페리쇼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한국 교회는 질과 양에서 그런다. 질과 양이 어디 있어요? 페리쇼 다 있는데 예수님께 다 말씀하셨는데 페리쇼입니다. 고린도 8장 7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리나라 특히 심해요.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 짬뽕이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뭐요? 고기가 나왔는데 고기가 나오면 일부 고기는 이제 거기서 그 우상 사제들이 뿌려요. 그럼 그러고 제사 지내는 고기다 그러고 이제 일부만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초신자들이 그 고기를 먹고 이거 제사 지내는 고기가 아니야 그러고 지금 회교도들이 그러잖아요. 커셔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한 구분된 그 고기를만 먹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목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에 약하니까 더러워지는 양심을 그러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그렇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럽니다. 고기를 먹는데 고깃집에 쉽게 이걸 설명해요. 고깃집에 가는데 우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 교포들이 세계 나가면 일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통일교도들이 많이 합니다. 통일교도들이 세계에서 일식당을 많이 운영합니다. 세계면 그래서 그 재정이 풍부한 겁니다. 일부 돈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통일교 아니 신천지 가는데 믿음이 약간 저 신천지 왜 가지? 또 통일교 제품 왜 먹지? 그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 바로 이겁니다. 굿하고 나온 고기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 예? 그걸 먹는다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의 약함으로 그 음식이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먹는 거 하나도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손해될 것도 없어요. 근데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는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 사상이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통일교가 어때 목사님? 신천지가 어때? 그래서 일부 그 정치인들이 끌어들여 이용해요. 저 사람 교회 분명히 장로인데 거기 가서 왜 똑똑 신천지 짓을 하지? 바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목사인데 거기 가서 뭐를 하지? 저 사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저 사람들 연합해서 그러지? 벨리알과 연합하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이 지식이나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조심 안 하죠?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바로 이겁니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그를 본떠서 우상하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거기 왜 가서 먹어요? 우상의 신장을. 근데 버젓이 앉아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앉아서 먹고 그도 연합니까?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냐니까. 그 먹는 거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신앙이 어디니?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상과 벨리알이 연합하지만 연합합니다. 일부 목사는 연합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꽃까지 바칩니다. 목도 바칩니다. 그리고 시치미도 떼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 뭐냐? 저 사람 목사님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어떻게 저기 가서 연설하고 봉투를 받고 나오고 저러냐?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응?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바로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그게 우상의 제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아니에요. 회계들이 커셔 식품 먹고 고블땡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쇼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란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더 이슈화 됐죠. 바닷물 좀 나온 거 먹으면 어때? 거기서 잡히는 고기 먹으면 어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들 처리할 수 있음에도 처리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서 그게 돌고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누군 줄 압니까? 해군이에요. 해군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먹는데 거기 이거 그냥 걸르지 못해요. 국방이에요. 국방. 제일 주한미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바닷물을 정제해서 먹는데 네?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빌미를 준다니까요. 지금
왜 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돈 들여도 막대한 돈 있는 막대한 돈을 드리기 싫어서 받아면 그러는데 엄청난 노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생각해 주라 이 말입니다. 바로 다만 여러분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일 없죠.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 우상의 산당에 앉아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본 다음에 그는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래요. 칼을 정강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바로 이거 우상의 재물이 여기 먹는 문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앉아서 먹는 그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음식을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이룰 것도 없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빌미를 왜 주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 때문에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 그 11절입니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밖에. 이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한 성도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인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신천지랑 연합하고 통일하는 뭔 상관이냐? 똑같은 거예요. 일본 먹는 거 뭘 상관이냐?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성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하지?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러므로 만약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리. 사도 바울 고백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들어왔어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뭐가 문제냐고 그래요. 문제가 안 돼요? 된다니까요.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후세대들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네? 보세요.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특히 지식인들. 그럼 먹는 거 뭘 해석된 문제. 여러분 일부 해석되지만 나머지는 바닷물에 있어요. 그냥.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아요. 건강을 지켜주지. 카리스마의 건강 축복을 지켜주고 우리를 치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보약이라도 여러분 저는 체육관에서 봤어요. 똑같은 보약이에요. 몸이 약해서 부인 어머님과 아버지인가 용을 놓고 보약을 딱 먹고 보약 2채 먹고 간이 나가가지고 수술한 사람 봤어요. 여기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거 배 뭡니까? 그랬더니 보약 딱 2채 먹고 떨어졌대요. 근데 병원에 입었더니 황다력으로 입원했더니 큰 병원 바로 가야 돼. 늦게 갔대요. 그래서 간을 이식받았다고. 그래서 간 누가 준가 아들한테 받았대요. 똑같은 보약이라도 약한 사람은 독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하라면 우리 행동하라 먹는 거 하나 주의해요. 그러니까 먹는 건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인 지식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의 꼭 교만한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 약한 성도를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주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고 떠나가면 누구 죄를 짓는 거나요?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하시는 겁니다.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진리에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는 어떻고 마약은 술은 어때요? 그냥 조금짜리라고 다 외국 사람들 다 먹고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본 잘 안 가는 거 일본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돈 들이고 안 해요. 그들이 너무 악해요.
그리고 방치해요. 자신들이 이익 때문에. 그 이익에 평승해서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대전. 일본 경제 좋아야지 우리나라만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찬성하라고요? 그래서 수긍하라고요? 로띵. 당신은 안 먹고 당신 자식들은 실컷 먹어. 우리는 안 해. 우리 해 안 받아. 그래서 위대한 일. 당신들이 어떻게 먹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의 죄를 짓고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이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발인 겁니다. 만약 음식에 내 형제를 넘어뜨리면 나는 그들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사도 바울 한번 보라고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넘어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는 거 갖고 지식 갖고 버려. 지식 갖고 여러분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특히 목회자 화면 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죄를 짓고 그들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라띵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망하면 좋은데 본인 자식들이나 망하게 하면 본인 집안들이 망하면 좋아요. 근데 뭐 일반 사람은 망하게 한다니까요. 일본 목사님들 많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나는 많이 봅니다. 본인 목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나 집안 초토하든 많이 보게 됩니다. 무섭게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난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며느리랑 아들이랑 이혼시킬 때 깡패를 시켰더니 그걸 딱 야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겠다. 아닌가 달라. 사학자였나 목사님 머리 바뀌고 이럴 때 한국계 무너졌구나. 목사님들 데모하라고 시킬 때 장로 뒤에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국계는 무너지겠구나. 와다당 무너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참여했던 일본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한국계를 비난합니다. 내 말대로 대나한 한국계는 바싹이 날 거다. 내가 그러죠. 저 양반 지금 한국계한테 저주하고 있구나.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동, 지식 잘못된 거 행동 생각 안 하고. 그럼 모든 일에 그러죠. 비결을 팠어. 뭔 비결을 봅니다. 자, 콜 타죠. 콜 배부르며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그러죠.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하다 배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31, 38 예수께서 자녀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굶겨 보내면 예수님 너무 배고픔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어디리까 빵을 어디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자가 떡과 물고기를 정어리 같은 생선이죠. 여자와 남자 외에 4,000명입니다. 7병이에요. 이 기적이. 목사님 먹을 것 같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지금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먹이신다니까요. 북한의 군인들이 풀을 재배해서 그걸 갖고 먹는데요. 풀을 씹어 먹는데요. 풀을 씹어 먹는데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거 주면 저 빨갱이들 주면 다 죽으면 우리가 원망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을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은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너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서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물에게 나눠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먹으니 7강들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밖에도 남자만 4천,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500의 기준, 700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입히신다니까요. 우리 뭐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돼.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막지 않으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투자한다고 그래가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잘못된 지식으로.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이냐 하니까 예수께서 사람들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를 드리신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어 모으니 7번에 가득 찼다. 먹는 사람은 여자 어린아이를 위해 남자만 4,000명이 되었다. 저 여러분은 굶기시겠습니까? 굶기시겠습니까? 안 굶깁니다. 하나님 편에, 주 안의 편에 있습시다. 네. 가면 그들이 배고파서 사흘이나 굶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바로 이겁니다. 가엾지 않습니까? 가엾지 않습니까?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바로 이겁니다. 쓰러지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배고픕니다. 패인아웃, 배고픔입니다. 고린도 11장 11절 20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네.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입니다. 고린도 교회 참 희한한 사람, 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뭐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성찬식을 하는데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싸왔어요. 근데 참 잘 보세요. 근데 뭐예요? 먹을 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 고린도 교회 누구 그 지네를 표현을 짜가지고 자기들 파당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해요. 포도와 빵을 다 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빵 먹고 포도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뭐예요? 가난하고 노예들이 배를 쫄쫄 굶고 빨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 자기네끼리 파당을 져서 우리끼리만 성찬식 먹자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네끼리 먹는 겁니다. 그리고 취해가지고 떠들고 근데 한쪽에서 저 이러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안 주나 근데 안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시하라는 문제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로움을 주지 않고 먹고 해를 아주 유치하게 행동했던 게 고린도 교회. 첫째로 여러분의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의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내 편에 들으면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죠? 저놈이 내 편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상대편이야? 강차 없게 돼. 그들 상장 하나로 교수도 보내. 몇 년 때려. 딸 자식 다 죽여. 내 편은 뭘 해도 상관없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바로요. 첫째 여러분의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근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게 드러나냐 여러분 가운데 당파도 얻을 수 없을 거죠.
내 편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열되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 자기네들끼리 먼저.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같이 떼야 되는데 국물도 내 편 외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겁니다.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점에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유치합니다. 어이, 우리 교단이 아니네. 우리 그 모임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치 없다 이 말. 얼마나 유치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봐 그래 너 나한테 옮기면 나 죽는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랬습니까?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유치하게 먹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만한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 일만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한국교회 현상이 특히 교회 안에서 벽을 허물어야 되고 하나 되고 사람을 하나 되고 말만 하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내 바로 이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해를 갖다 주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헛소문만이 아니고 그걸 먹는 걸 표현하냐. 아유 유치하게. 하게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면 신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죠?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버젓이 이거를 자기네 성찬을 한다고는 자기네끼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해라고 남은 이스라엘 배를 쫄쫄 굶고 여러분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생기는 거죠. 얼마나 유치하냐. 근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창피를 주라는 거예요. 내 편에 들으라는 거죠. 그러는 것이 이 일은 칭찬할 수 없는데 그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집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무슨 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칭찬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칭찬하죠. 그러고 주여 하고 뜨겁게 얼굴이 빨개져서 해롱해롱 그러고 야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죠. 패냈습니다. 패노. 매일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굶주리 고통받는 사람들. 쇠약해지는 비붕하고 궁핍한 사람들. 이렇게 처한 페리쇼 또 나왔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로마서 5장 15절 11절. 그러니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에 넘쳤느니라고. 또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야. 심판하는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이 얻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한 사람은 더 왕노라. 그러죠. 아담이죠. 아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친 페리쇼입니다. 페리쇼. 자들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 카리스마, 은혜와 페리쇼. 넘치게. 페리쇼 아니고 이게 뭐더라? 페리쇼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잊어먹었네요. 그렇죠? 한 사람입니다. 궁핍에도 히스테리레이스타이 열등하다, 늦게도 열등하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뭐죠? 궁핍에도 취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아직 편안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의 마음에 유익하지, 말씀을 듣는데 유익하지 못합니다. 해를 갖다 줍니다. 왜? 듣는 자가 마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기 것으로 삼고 믿고 선포하고 자기 것으로 하는데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듯. 그가 말씀하신 바 같은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를 왜 안식? 하나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생명, 영원에서의 생명을 생명과 실을 따먹지 못하게 생명을 가려놓은 곳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히스테레이다의 궁핍입니다. 미치지 못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듣는 그 말씀은 그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서도 뭐예요?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뭐니까 피스티오인데 하나님 말씀과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여기서 목하고 나옵니다. 그럼 믿음을 선포하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를 결부시키지 않아. 이 하나님 말씀 나랑 상관없어.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너를 건강하게 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약이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를 천국처럼 지켜줘.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권력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안식에.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 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원수는 밥이다. 저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벌레만도 못하다. 벌벌 떠는 저들이 아니라 안식. 그 말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다만 왜? 믿음이 결부시키죠. 나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시오. 하나님 놓쳐버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린 거예요. 뻥 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가 있는데 나머지 출애굽한 사람 다 강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놓쳤어요. 벌벌 떨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저 아무것도 없대. 우리 밥이야. 들어가면 돼. 그들 돌로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사내니까 야 회군해라. 야 그들은 다 죽였어. 그럼 20세 밑으로 후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믿음으로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은 그들은 믿으면 믿음으로 자기를 설득하면 여기서 뭐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이 있을지. 나에게 르카 코올라 하셨다. 재물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뭔 상관이야?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합니다. 저 일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 반도체 박사인데 소부장 박사. 나랑 뭔 상관이야? 북한에는 핵미사일 아무 상관없다. 난 뭔 상관이야? 중국에는 모든 첨단 산업 유니콘 산업 박살낸다.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여러분. 상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노아의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안식처 뭔 줄 압니까? 주 안에서 쉬는 겁니다. 믿고 쉬는.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역사하신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먹이신다. 책임지신다. 경제 어렵다고 나한테는 상관없다. 목사님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새는 막 날갯짓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뜻이 너무 유치한 설명이잖아요. 안식이에요. 안식.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할 때 하셨을 때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 그들은 거기에 미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좀 안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 좀 하면 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바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오. 축복 주시오. 하나님 하늘 모르고 가장 좋은 거 온전한 손만 주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지. 돈 벌게 하는 거 너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람 불러 모아주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러고 믿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 안식이 있어. 안식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왜 하나님 의로움으로 보셨냐 이거. 자기 몸에 죽음과 사라의 죽음을 다음 주에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 나 아들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었어요. 믿지 않죠 지금. 결론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처지에 모든 일이 있어서 나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한가 궁핍함을 다 배웠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말의 결론입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그걸 앞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 게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째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는 것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 스스로 넘어져요 그 사람들.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나 스스로와 아볼로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딱 가서 멈추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설득합니다. 하나님 노하면 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현대 지식인들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니까 누가 투자를 해서 돈 엄청 벌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폭 빠져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데 말씀에 벗어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요. 한 격언의 뜻을 우리에게 배우려 해요. 어느 한쪽을 편들고 어느 다른 쪽을 약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오는데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의 계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쓰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계시 지식이 뛰어났는데 억지로 사도 바울의 계시 지식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다 내가 유능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본받아 할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이에요. 이거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축혀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바로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냐 자랑하면 자기 자랑, 자기 지적 자랑하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로 다 왔습니다. 무식하고 뭐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 무식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고린도후서 베드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격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약보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받는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